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 순서대로 하면 우리 지난 주 중에 우리 구약은 에스더 말씀이 끝났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말씀, 아마 느헤미야 말씀도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좀 쉽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신약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말씀, 제 기억에 이 7월 말까지 신약은 사도행전 말씀, 이게 지난 월요일 날인가 시작했죠? 그래서 7월 말까지 사도행전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으시면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말씀을 읽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 어디 있더라? 좀 이렇게 좀 잘 안 읽게 되는, 어디 있는지도 좀 이렇게 낯선 말씀들, 말씀 우리 순서표에 따라서 읽게 되니까 조금 이제 잘 읽으시게 됩니다. 또 저부터도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잘 나누지 않게 되는데, 또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성경 읽기표대로 가지고 이렇게 나누니까 또 나누게 돼서, 이런 말씀 나누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또 에스더,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 동시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언제, 어느 시대입니까? 이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남왕국 유다가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죠. 망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우리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또 노예로 잡혀서 이렇게 끌려갑니다. 정말 그 바빌로니아 기세가 등등하고, 정말 그 기세가 영원히 갈 것 같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기세였는데, 불과 70년 만에 이제 페르시아에게 정말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전쟁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제 허망하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기억나시나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살던 그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 느헤미야, 에스라, 순서대로 말하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시대,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하고 이 에스라, 이거는 어떤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점입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읽으시는 그 에스더는 포로인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이렇게 미국에 살다 보면, 여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다 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돌아간 사람들보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또 우리 이 목사님 올려주시는 그 유튜브 통해서 느헤미야 이 개관에서 대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슷한 그 공통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에스라하고, 저도 헷갈리네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 공통점, 비슷한 점이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칭 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 서술하고 설명하고, 마치 우리 일기 쓸 때 나는 이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을 쓰고 나의, 나와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비슷한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두 사람은 직업이 달랐죠. 에스라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렇지, 제사장 정도는 돼야지, 예언자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성경을 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의 직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다른 점이 이 평신도였습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사역을 하든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우리 전통적인 그러한 제사장이나 전통적으로 성경을 썼던 그런 분들, 제사장이나 또 예언자나 이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직의 공무원이었다.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두 절만 봤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느헤미야 1장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읽어보고 다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이야기 항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의 형제죠, 하나니야라는 이 느헤미야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물어보죠. 야, 거기 고국은 좀 어떠니? 그 유다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지역은 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형제가 나누는 얘기가, 거기는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전부 허물어지고, 뭐 또 이 성문들이 허물어져서 다 불이 타서 뭐 문도 있으나마나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적들의 그런 침입이 있고요, 약탈이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있다. 참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거를 좀 더 나아가죠. 뭐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거 가지고 금식기도, 며칠 동안 금식기도까지 했다. 참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또 땅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하 부분, 1장 부분은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2장이 시작이 되면서 장면이 바뀝니다. 우리 그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장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장면이 바뀝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런 어려운,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또 문짝들이 다 불타고 이러한 그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2장이 시작되는 이 시차가 얼마나 있냐면 4개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한 4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의 직업이 나오죠.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술 따르는 일,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 이게 이제 그게 느헤미야의 직업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직업이 페르시아의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고위직이야? 이게 무슨 고위직 공무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술을 따른다. 이게 어떤 술이냐면 이게 포도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그 근동 지역에 굉장히 흔하고, 거기는 이제 물이 귀하니까 이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요,
이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늘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는 마치 음료 같은, 우리로 말하자면 뭐가 될까요? 우리는 뭐 포도주는 이렇게 자주 안 먹지만 커피 자주 마시잖아요. 우리 티나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는 이렇게 과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그 포도주 안에다가 술 안에다가 거기다 뭘 넣는지,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술 따르는, 술을 만드는 이거는 아무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왕이 먹는 거기 때문에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자리가 이 자리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 따르는 일을 했다. 그 얘기는 이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일을 맡고 있었던 어느 날, 이제 그날도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또 왕비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날따라 좀 이렇게 평소하고 다르게 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왕이 눈치챌 수 있을 정도까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까지 느헤미야 안색이 아주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뭐 안색이 안 좋았나 보다, 물론 이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왕을 모시는 자리잖아요. 왕을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는 사람은 왕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었죠. 왕을 모시는 사람이 안색이 안 좋다. 왜 안색이 안 좋을까요? 물론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색이 안 좋다. 뭔가 왕한테 숨기는 일이 있다. 뭔가 거짓말을 하고 말 못할 일이 있다. 그게 뭘까요? 왕한테 뭐를 숨길까요? 뭐를 거짓말을 할까요? 대부분 그런 일들은 반역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 시종, 왕을 모시는 시종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그 왕이 화를 내서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경우도 지금 잘못하면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경우도 잘못하면 아주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절을 보게 되면 처벌은커녕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왜 안색이 좋냐, 좋지 않냐,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걸 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화를 내고 또 처벌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안색이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왕이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니, 너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거는 아니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물어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자기 상황을, 왕이 그렇게 묻는 바람에 자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왕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그 왕이 만들어준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안색이 좋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왕이 노하지 않고 그 이유를 자상하게 물었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화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 이유를 자상하게 물었다. 물론 느헤미야가 평소에 얼마나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잘 섬겼는가,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 번역으로는 그 왕이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칭 쓰고 있죠? 마치 일기처럼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나는 너무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게 나는 너무 두려웠다, 무슨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에 정신을 차린 거죠.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깜짝 놀라는, 당황하는 그러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마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자기가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읍이 폐허가 됐습니다. 또 그 성읍의 성문들이 불에 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죠. 자, 4절에 보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안색이 안 좋았다, 이거를 왕이 알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하면은 왕에게 무거운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긴장했겠죠. 순간 굉장히 긴장했겠죠. 근데 왕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 전환점이 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는 왕이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질문이죠. 아마 느헤미야가 살았다, 안도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시면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임금님 잠깐만요, 뭐 이제 이렇게 하지는 못했겠죠. 또 이렇게 우리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왜 기도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1장에서 2장까지 4개월의 시차가 있었다. 막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며칠 동안이나 금식하고 그랬으면 아마 4개월 동안 이분이,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왕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기도를 했을까? 뭘 기도했을까? 왕이 지금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의적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기도했던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느헤미야는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왕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한 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마음, 그 느헤미야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 자기에게 감히 임금 앞에서 안색이 굳어져? 그러면서 안색이 좋지 않아? 벌을 내릴 수도 있고요, 벌을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느헤미야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는, 직위를 박탈해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느헤미야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한 모든 주권을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의 그러한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주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뿐이시다, 그것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 지식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대표 기도 때도 하셨지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그 뜻이 없으시면 정말 아주 하찮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일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100% 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혀 저거는 불가능해,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성경의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기도에 열심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시죠.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주일날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 어떤 순간에, 느헤미야처럼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 나왔네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그러한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즐겨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기의 그 바람을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유대로, 이스라엘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로 가서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뒤에 6절 7절에 보면은 그냥 느헤미야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세요, 또 그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 그 왕 옆에 왕비가 있었죠. 근데 왕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또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총독한테 친서를 내려달라, 좀 편지를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요청을 합니까? 왕한테 왕실 숲을 맡아보는 사람에게 친서를 보내달라. 그래서 좀 나무를 대달라. 그 나무를 어디에다 쓸까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또 성문을 다시 만드는데, 또 자기가 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사항을 왕에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왕 앞에서 자기 요구사항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느헤미야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석에서 이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진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지금 왕을 만날 때까지 4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러한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의 이 질문을 통해서, 야, 저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도 되겠구나.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냥 의무감에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의무감에서, 아니면 감정 때문에, 아니 우리 고국이 그렇게 됐다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불타버린 그 문들을 재건하려면 정확하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겠구나, 이거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느헤미야가 그거를 알아보고 계산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직접 나섰던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준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의무감이나 또 그 감정 때문에 모호하게,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재정이 필요해? 얼마가 필요하니?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가, 자세하게 뭐 하는 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러시겠죠. 얼마가 필요하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세요. 얼마나 많이 줄까?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많이 주실수록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회사의 매니저가 회사에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너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사장님, 우리 회사에 지금 돈이 급하게 좀 필요합니다. 돈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 오너가 그러겠죠? 사장님이 그러시겠죠? 얼마 필요한데요? 얼마나 드릴까요? 매니저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주세요. 어떨까요? 당장 해고될,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아마 해고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매니저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보내주세요. 이게 아니죠. 어디에 뭐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세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더 자세하게
어느 부분, 하나님 제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약합니다. 이거를 회복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구나, 결정적인 순간이구나, 이걸 확신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왕이 자기 말을 받아주게 될지 아니면 거절하게 될지 몰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요청을 흔쾌히 받아주던 아니면 거절하던 하나님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왕이 받아주면 받아주는 대로, 왕이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결정적인 순간을 가졌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결정적인 순간, 이러한 기회, 이게 얼마나 기회입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봐 준다는 거, 이런 기회를 많이 갖느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많이 갖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이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한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 결정적인 순간 항상 있을 거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이 결정적인 순간, 이 결정적인 기회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은 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이 또 있는데, 뭐 다음 기회가 또 있는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인 부자가 나오죠. 막 그냥 그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쌓아가지고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늘려가지고 다 썼습니다. 야, 이제는 내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 먹고 마시자.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럼 뭐 아무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와, 왕이 물어봐 주네. 왕이 물어봐 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왕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왕한테 막 무슨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재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지혜롭게 활용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혜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느헤미야의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 중에 생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왕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아마 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막 옛다,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가서 고쳐.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거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만난다면 뭐 해야 될까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